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성경들을 믿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요새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성경들을 믿는 지역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이 여세가 언제 회파될런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거듭나는 그 순간에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이 마귀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리면은 그 분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적 분별 능력을 달라고 그러시고 예리하게 봐야 돼요. 예리하게 보면 보이는 것이. 마귀는 믿음이 있고 거듭났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공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슬렁슬렁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설교도 듣는 척 아는 척하고 실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1, 2,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질지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생각에는 이런 교단 교회들이 이런 구절로 설교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거기 백날 다녀봤댔잖아요. 마귀를 대적하고 지옥이 무섭다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마귀에게 지배당한 자들은 이런 설교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질고를 주신 위대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불모지, 제대로 된 성경도 없는 나라에 주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저희들을 마치 낙하산을 타고 땅 위에 내리게 하시는, 적진지에 내리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한 거점을 확보하게 하셔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펴내게 하시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기조한 책들, 수백 권의 책들, 우리가 없었더라면 그 책들은 이미 여기에 사장되고 아직도 안 나왔을 텐데 그 책들을 펴내게 하셔서 진리에 눈뜨고 주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32개의 거리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팀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있고 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월간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가 있고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가 있고 인터넷 방송이 있습니다. 또 바이블 파워가 있고 그날의 양식이 있고 많은 사역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얼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요새가 여기 있습니다. 새로 보내주신 얼굴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이면 그들도 잘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방금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시며 마귀가 찝쩍거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혹시 가운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구원받고 돌아가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선지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와 안티옥 교회들의 유다 이스카리ot을 제외하는 11제자와, 즉 그들이 바울이나 바나바나 실라들, 그들이 사도들이었다.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들은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언을 다루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라고 부른 것이죠. 동시에 성경으로 설교하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 같은 제자들은 교사들이기도 했다고 했죠. 사도 바울은 지중해 연안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수차례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선교사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고, 설교자이기도 했다 했죠. 설교자라고 하면 목사지만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한 적은 없어요. 이 나라에는 가짜 목사들이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교회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 그들은 그렇게 하기를 좋아한다고 하죠. 지역교회들을 맡았던 디모데라든지 디도 등은 목자였어요. 패스터라고 하죠. 나처럼 목자였다 했죠. 그때 이래 매 세기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들이 출현해서 목사들과 교사들을 흉내내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며 모이던 사람들에게서 돈을 갈취하는 것이에요. 가장 가증스럽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증스러운 일을 하면서 목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아까 내가 광고 시간에 했던 대로 돈과 무관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돈과 무관하면. 자기가 뭐 몰라서, 진리의 지식을 몰라서, 성경을 잘 몰라서 잘 못 전하면서 어쩔 수 없지만, 돈하고 무관하다 이게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했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이 목사를 하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디바인 콜링이다. 디바인 콜링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써주시는데, 부름받은 시간부터 쓰임받은 시간까지 대개는 10년 정도 걸리고요. 빠르면 5년 걸리지만요. 한 10년 걸리고 15년이 걸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이것은 세상 직업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마귀하고 싸우는 일이라고요. 아무 대비도 없고 성경도 모르는 애들이요. 어떻게 설교한다고 담대하게 나설 수 있냐고. 사기꾼 하죠. 그러니까 사기꾼 하는 거예요. 사기꾼. 교회를 하려면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렇지만 아무나 데려다가 앉혀놓고 설교하면 그 사람이 뭘 알아듣냐고요. 아무것도 못 알아듣죠. 그 사람이 마귀가 세운 종인지 하나님 세운 종인지 그 교인들 그것도 모르는 것이. 그래서 사람을 데려라. 한 달에 한 명 내에 데려라. 무슨 상을 준다 했었거든. 1년에 한 명씩을 데려라. 그런다 했죠. 그 다음에는 구원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야 되는데 전혀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에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들림받을 때 들림받지 못해요. 땅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절간에 다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불길 가운데 타야 하는 것이요. 그 혼이 타는 것이라고. 그
그 다음에는 이렇게 교회를 하려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그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개혁성경에는 진리의 지식이란 말이 없어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하려면 바른 성경은 필수적이라고 하죠. 이렇게 실행하는 교회가 신약교회이죠. 구원파를 만드는 권신찬,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은 저주예요. 그의 사회 유병헌이 태어난 것은 또 저주예요. 주님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옷, 자신을 배반할 유다 이스카리옷을 보고서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권신찬이라든지 유병헌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사기꾼들요, 사기꾼 목사들 있잖아요. 그 애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들 영적 분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자들이 목사라 그러니까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유병헌은 처음에는 목사였다 했다 나중에 돈 많이 벌 사장 되니까 이제는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다. 각가지 방법으로 모아둔 사람들에게서 돈을 갈취하고 종 삼고 다단계로 끌어들이고 복음을 더럽게 만들고 교인들을 린치하고 때리는 거예요. 때려요. 이문상이도 린치당한 것이. 겁주고 공갈치고 사기치고 가정들을 파괴시키고 마귀 종되게 하고 스쿠알랭이나 팔게 하고 스쿠알랭 오대양 사건이요. 오대양 사건 32명이 죽었는데 제일 처음에 유병헌이가 세 사람에게서요 175억을 빌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달라니까 세 사람을 죽여버린 거라고. 29명은 자살로 가장이 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전부 방송에 나온 이야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어떻게 알겠어요? 그들의 행적을 보느라면 마치요 몰몬교 있잖아요. 몰몬교를 세웠던 조셉 스미스 같다고. 나는 늘 몰몬교를 생각하면요 이게 이 애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 조셉 스미스는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몰몬경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제시해가지고 꼬시는 것이죠. 사람들을 모이기 위해서 성경도 믿는 척 한 거예요. 마릴 성도 교회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꼬셔드린 것이라고 했죠. 그 사람들의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몰몬경이고 하나는 성경이죠. 그걸 판단 못 하겠어요? 그걸 판단 못 하면 이제 사기당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성경을 믿는 척 했고 아내들을 늘렸다. 자기 교인들의 아내를 뺏은 것이. 장로들 이런 사람들의 아내를 뺏었다. 군대를 편성했고 뉴욕주 맨체스터에다가 몰몬교를 세웠다고 하죠. 1844년에 대통령이 출마했어요. 그러다가 암살당한 거죠. 거의 50만 명을 모은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서 무슨 신실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가 누구든지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죽자 그 후에 브리검령이라는 측근이 그 집단을 이끌고 로키 산맥을 넘어서 유타주에 가가지고 솔트레이크 시티를 세운 것이. 그때 무척 많이 죽었어요. 겨울철인데 엄청 죽었었죠. 그 거짓 집단이 세계 175개국에 지금요 1350만 명의 추종자를 두고 있는 것이. 한국에도 8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숙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인간과 짐승의 몸, 수분이 있고 이런 그 짐승들 있잖아요. 몸 있잖아요. 그것을 제일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 그거 들어가 버린다 했죠. 여러분 한번 마귀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마귀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여러분 미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 미치고 목사하는 자도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으로 잘 무장을 하고 영적 분별 능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보인다고 그러죠. 나는 본다고요. 나는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냥 안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 수가 많은 종교, 돈을 많이 거둔 교회, 그들의 선두에 선 가짜 지도자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지금 이 나라의 목사들도 전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속여버린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자들이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집결지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겠어요? 그게 속으면 안 되죠.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처럼 가장하는데 그게 마귀한테 인정을 받은 거라고요. 세상은 마귀가 신이라요. 주님은 우리 보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겠다 했죠. 그들이 바로 모두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들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조셉 스미스나 조용기나 유병헌이나 그 외 대형교회 목사들의 교만이 그들의 대명사라고 했죠. 욥기 41장 34절에는 사탄을 모든 교만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런 것이 왕이라고. 여러분, 교만은 죄예요. 그리스도인이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8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잠언 8장. 인간에게서 제일 먼저 배제해야 될 것이 뭐인가 하니까 교만이 있죠. 8장 13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죠.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죠. 완고한 입이 있죠. 완고하면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다고 그랬다고 그랬죠. 고집 센 사람 있잖아요. 특히나 신학적인 교리를 두고 고집 센 사람 있잖아요. 완고하면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아십니까? 성경대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만하면요, 마찬가지겠죠. 거기 16장 18절 보십시오. 16장 18절에 보면요,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하죠.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하죠. 사탄을 모든 교만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랬다 했죠. 교만한 자들은 전부 다 사탄의 종들이 있죠. 거짓 종들은 모두가 다 사탄의 종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 교만의 자식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첫째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56절 보십시오. 성경을 왜 알아야 되고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했죠.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했죠. 성경을 모르면 다른 사람이 속는 거라 했죠. 여호와의 증인들에게서만 속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속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속는 거였죠. 아니요, 저기 56장이 아니라 5절이에요.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했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했죠. 여러분은 지금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1절에서 그랬죠.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 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서 깨끗해졌느니라 했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의 말에 현혹되어서 아무리 많은 돈을 그 교회에다가 목사한테 갖다 줬다 하더라도 그가 영적 열매, 그것이 그 돈이 영적 열매를 낼 수 없어요. 돈이 구원을 갖다 주는가? 하나님께 돈을 필요로 하시는가?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는가? 없다고. 거듭난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내려고 하면 반드시 그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되어서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와야 된다 했죠. 교인들만 성령의 열매를 못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일하게 되면 열매를 못 내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주님 말씀하시되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다 제거해 버리신다고 2절에서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초목은 모두 다 뽑힌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용 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하는 거예요. 그 몇 달간 하고 몇 년간 2, 3년간 하는 거 쉬운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들도요, 담배 피고 입 닦고 교회에 와서요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라고. 딴 사람이 안 보는데 술 마시고 하는 거, 집에서 술 마시고 아무도 모른다고. 1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면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라지. 그럼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거짓 종들이 하나님 이름을 도용하여 했던 종교 행위들은요, 그것을 가르쳐서 비교시키는 것이죠.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가지고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었다고 그랬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해 지은 바 되었으나 창조주였다 이거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희에게 주시나니 자신이 참된 빵이라 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믿을 수 있죠. 구원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도 구세주로도 몰랐고 생활의 주인인 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는 채 했던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서는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했어요.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떨며 민족들이 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죠. 성경 어디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는지 모르는 권신창이라든지 유명한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말만 안 것이.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지고 야바이주들 해버렸다 했죠. 사람들을 속이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속이고 장사시키고 32명이나 죽이고 돈 빌려오게 해서 치부하면서도 지은 죄들 대가가 지옥의 불구덩이라는 것을 몰랐다면요. 그것이 어떻게 목사예요. 사탄의 자식들이죠. 사탄의 종들이라고 하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리라 했죠. 그런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탄이 자신의 자식들인 교만한 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결국 그자의 죄상이 드러났는데 헌 배로 돈을 벌면서 사망 실종자가 302명이나 됐다 했죠. 온 나라의 국민들이 눈물로 지새우면서 마음 아파했다 했죠.
48개의 구명정이 거 있는데 단 하나만 썼어요. 다른 것은 전부 불발이었죠. 무용지물이라고 했죠. 그런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구명정이 왜 필요한 것이요? 바다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세월하고 똑같은 다른 배가 있는데 그 배의 구명정들도 전부 가짜라는 것이죠. 이 살인자였죠.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탄의 자식에게 온 민족이 더 씻지 못할 아픔을 준 것이, 그를 호도하고 그를 보호했던 자들, 그들은 그건 누구든지 간에 그들은 모두 다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이, 거짓 선자들과 교사들이 빚어낸 죄의 결과라고 했죠. 교만한 자식들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다 했죠. 둘째로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다 했죠. 여러분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5절을 보시면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자기가 행하는 것을 자기가 모른다 했죠.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했죠. 그러면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더라는 것이 동의하노라 했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이 동의한다 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했죠. 죄를 지으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짐승을 잡아다가 피 흘려서 그 속죄를 했죠.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선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로해가지고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육신 안에는 하나님이 거할 수 없어요. 성령 안에 거하시죠. 영 안에 거하시는 것이.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했죠.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은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했죠.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느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했죠.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느니 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서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살려보는 것을 보는도다. 인간에게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두 가지가, 한 사람은 하나 성품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 성품은 죄를 지면 안 된다고 하고, 그것이 갈등하는 것이 인간의 육체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서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나를 주관했을 때는 나는 죄를 안 짓다 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행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아세요? 이렇게 하면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래도 긴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답변할 수 없어. 성경을 잘 모르니까 답변을 못한다. 그 사람이 만약에 압니다. 내 생명을 영원까지 보장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구령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한번 물어봐야죠. 뭐예요? 구령이요? 구령?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전도했단 말만 알지 구령했다는 건 모른다. 자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 적어도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며 지상 삶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럼 방해 요인은 없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사탄의 정체와 그 활동을 아십니까? 모른다.
마귀가 당신을 공격하는 그는 모릅니까?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어떤 일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게 방해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구원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은사주의자 목사들, 김기동이, 조용기 이런 사람들이죠. 방언하고 안 하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구원시키지 않고 성경대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중에 오시면 들림받는다는 그것도 모른다 했죠. 심지어는 자신도 구원받지 않고 자기 가족도 구원받지 않고 그래 목사질을 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사탄의 종들이 있죠. 사탄은 공중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천사들과 그 땅에 사는 마귀의 종들로 구성된 왕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죠. 이북, 북한, 마귀가 완전히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독일의 히틀러, 이태리의 파시오 무솔리니, 일본의 군국주의 히로히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일본의 우경화 정치인들, 시민들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다. 근데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흉내내는 국가들이죠. 로마 카톨릭이죠. 잡신을 섬기는 자들이죠. 파푸아 누기니아라든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마존 강 유역에 사는 인디안들이라든지 모두 다 그렇다 했죠.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 이단 교리의 종로를 한 자는 모두 다 사탄의 종들이라 했죠. 오지에 사는 자뿐만 아니에요. 지금 현 세상에 살고 있는 정치인들이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탄의 종들이라고. 그것만 모를 뿐이에요. 그들이 만일에 교인이고 교회 다닌다 할 것 같으면요. 교회라면요. 다니는 곳이 교회라면 왜 바른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죠? 교회 다니는 마귀들과 절간에 다니는 마귀들과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다고. 술 먹는 마귀들과 술 안 먹는 마귀들과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다고. 그들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병들지 않고 사고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자들과 무엇이 다른 것이? 아무것도 다를 거 없어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마귀의 종들이죠. 육신은 구원받지 않는 자연인의 성품이라고 하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해서 쉽게 죄를 짓는 것이죠. 세월호 선원들처럼요. 배가 침몰되는데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해버렸다 했죠. 그 중에 한 26세 된 한 처녀 선원만이 자기 구명복을 학생에게 벗어주고 그 후에 그 처녀가 죽었다 했죠. 다른 선원들하고 대조가 되죠. 내가 그 여인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그것을 모르지만요. 자기가 의롭게 살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두 성품이 공존하는데 서로 갈등하고 대적하는 것이. 갈등하고 대적한다 했죠.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시면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 했죠.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그것이다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러면서 나는 살아있느라.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죠. 이제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했죠.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러면 나는 살아있다 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 중에서 안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 했죠.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죠.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했죠. 마귀 자식은 믿음으로 사는 걸 모르는 거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며 살려는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에요. 거듭나기 이전에 타소의 사울은 사도 바울의 이름이 구원받기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그는 율법대로 산 유대교인이었다고 했죠. 종교를 가진 거였죠.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랬다 했죠. 그런데 그가 거듭난 후에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꿨는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 안에 두 성품이 있게 된 것이라고 했죠. 그것이 그 두 성품이 서로 갈등한다 했어. 나는 선을 행하려고 이 또 하나는 죄를 지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 영적 싸움에서 바울이 쳤어요. 이것이 내가 여러분이 읽어준 로마서 7장의 교훈이에요. 그가 육신을 대응했기 때문에 졌다고 했죠. 영적인 일에서 마귀를 대적하는데 육신적으로 대적했다 했죠. 나는 뭐 태권도가 몇 단이고 유병헌이처럼 나는 태권도가 뭐 7단인 것 같아요. 그럼 마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마귀 세상에서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전지전능한 자인데 이길 수 없다 했죠. 내가 더욱더 연약하면요. 연약하면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존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부인하면 이길 수 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죠. 로마서 8장에서는 바울이 승리를 했는데 그 원인은 바울이 성령으로부터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죠. 이것이 8장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죠? 성경은 쉬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보면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떠한 영적 양식도 취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피폐해지고 교회 다니는 횟수는 많은 오래됐는데 영적으로 계속 피폐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죠.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여전히 그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라고 하죠. 마귀는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을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럼 다루기가 쉽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관하에 들어가 버리면 끝이에요. 그 사람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유일한 법이죠. 로마서 8장 13절은 아주 유일한 구절이라고 하죠.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암송해야 할 구절이라고 하죠. 육신이 마귀의 제안에 동의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의 열매를 내게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육신의 열매라고 하죠.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죠.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했죠.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한번 구원 받으면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죄를 짓게 되면 천년왕국에서 받을 유업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 거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패배하면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 승리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은 이 지식을 알려고 교회에 다니시는 것이에요. 가짜 교회들은 이 점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만일 성경적인 유병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권신장에 사는데 성경적인 지식을 알았다면 교묘하게 써먹었을 거예요. 더 써먹었을 거라고. 교만한 자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 세 번째,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된다. 베드로가 후서 2장 18절 19절 보십시오.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황함으로 방탕함으로 유혹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하죠. 마귀에게 정복을 당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했죠. 개역 성경으로는 설교를 할 수 없어요. 마치 교회 다니는 자들은 마귀의 실체와 계략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했죠. 마귀의 교회 다니는 자들은요, 마귀의 실체와 계략을 알지 못한다 했죠. 교회는 다녀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설교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죠. 그들 교회 설교자나 교사는 자기들의 무지와 치부를 드러내는 설교를 할 까닭이 없다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너는 지옥 간다. 그런 설교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죠. 사탄의 종이 사탄의 실체와 계략을 드러내게 되면 사탄이 그런 자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사탄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성경대로 설교를 하면 사탄이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어떤 모임이든 빵점짜리도 있고 10점짜리, 15점짜리, 25점짜리도 있다고 했죠. 주님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100점을 채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낸다고 말씀하셨다. 마귀에게 정복을 당하지 않았다면 육신의 일 대신에 성령의 열매를 낼 수 있지만, 주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마귀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죠. 나는 목사라고, 나는 선교사라고, 나는 부흥사라고 그렇게 소용없어요. 그런 거죠.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마귀의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죠. 목사 안수가 그 사람을 목사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지시를 따라야 저에게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내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해야지요. 안수받은 목사라고 해서 또 인정받은 교사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게 되면요, 그가 잘못을 가르치게 될 때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마귀의 지배를 허락하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도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분별해내는 영적 분별 능력이 없게 되면요, 그 교회는 마귀에게 점령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소홀히 했던 동서양의 교회들은 다 사탄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그러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지킬 사람이 없으면 교회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80%, 아는 사람이 20%,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80% 하면 80%한테 뺏기는 거라고. 마귀에게 정복되어 마귀 종이 되게 되면 그 누구라도 진리의 말씀에 따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 여기 그랬잖아요. 예?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19절에서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있죠. 그렇게 되면 그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 보다 학구적인 채 하지만요. 그건 사실은 속이 텅 빈 깡통이라고.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사람은 진리를 계도할 수 있는 글을 쓰지 못해요. 글을 못 쓴다 했죠. 깡통이 무슨 글을 쓰겠어요? 그 대신 헬라어가 어떻다든지 히브리어가 어떻다든지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무엇을 더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원본이 어떻다든지 정통교류는 이런 것이라든지 어떤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요. 락만 목사님이 쓴 주석서를 한번 봤어요. 정확히 이대로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쓰려는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대로 인용한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배운 학생들이 학기 말에 시험을 보게 되면요. 아는 것이 전무하다. 왜 그렇게 되었는 것인가? 사탄이 그를 종삼으려고 그의 마음에 주를 배반하는 마음을 넣어주었더니 받아먹어버린 것이에요. 바로 유다 이스카리ot이 그렇게 된 거라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는 한 가지 교훈도 못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이라 했죠. 이제 그의 영은 주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죠. 내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사탄이 타락의 종들에게 약속한 자유는요. 성경의 진리로부터 벗어난 가짜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타락으로 몰고 가는 방종이에요. 오늘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설교를 들었어요. 이런 지식이 여러분을 마귀의 지배로부터 구원시켰는데 다시 마귀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설교예요. 이를 소홀히 한 사람은 마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설교를 3번 이상 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 여러분이 설교를 소홀히 들은 채 영적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영적 생명은 유지가 안 되는 것이. 결론적으로 권신찬, 유병헌, 박옥수 그 팔풍이들은요.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고 하면서 왜 돈을 가져오라고 했는 것인가. 자, 그 사람들이 어떤 나라 화폐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달러를 좋아하는 거예요. 일본 돈을 좋아하는 것이죠. 유로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영국 파운드를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돈을 가져오라는 거지? 왜 구원받는데 돈이 필요하냐고.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고 가르친다 했죠. 이것이요. 오해를 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죄를 자백하면 용서한다고 그랬다고 했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랬잖아요.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떤 멍청이가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고 계속 성장하기는커녕 죄를 짓고 또 자백하고 죄를 짓고 자백하고 죄를 짓고 자백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자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원죄만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자백하면 용서받게 되어 있는 것이.
근데 이것을 역으로 써먹었더라니까요. 역으로 써먹어버린 거 있죠. 성경에는 죄를 지었으면 자백하면 용서한다 그랬다고 했죠.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왜 그리스도인이 할 일 없이 계속해서 죄 짓고 또 자백하고 죄 짓고 자백하고 그거 장난하는 것이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지 믿는 거냐고. 그래서 공공연하게 얘들이 나와가지고요. 방송에서, TV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진다 그랬다고. 죄 진다고? 저는 죄 안 짓나? 통일,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죄를 지었으면 그 죄까지도 자백하면 용서한다 그랬다요. 진심으로 해야죠. 회개란 게 뭐예요? 회개란 것은 내가 세상 지향적으로 죄 지으며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는 세상 지향적으로 안 살고 성경대로 산다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 그 말을 써먹으면 안 되죠. 그죠? 그리스도인 삶은 죄 짓고 자백하고 죄 짓고 자백 그런 게 아니에요. 통일교도 세계인을 상대로 사기쳤죠. 그래서 민족끼리 섞어가지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래서 일본 전문직 의사들이라든지 뭐라든지 변호사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았다 했죠. 몰몬교도 여호 증인들도 안식교인들도 다른 영의 주관하에 악령의 주관하에 있는 것이 방언하는 성령 만다고 가르친 사기친 자들도 어떤 것이었죠. 그들도 돈을 걷어들이는 것이 수백억 수천억 자기 자식들까지도 마귀처럼 살게 만들었다 했죠. 왜 악인들은 재물에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이 다라고 알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한 탐심이 적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거의 틀리다는 거 알아야 돼. 저 사람이 교회 한다 그러면서 돈을 이야기한다. 그 사람은 좀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희망 없어요. 이 세상을 사는데 좀 더 잘 살고 싶다는 것이 있죠. 그죠? 마태복음 7장을 열어보시고요. 거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했죠.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했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했죠. 이것이 주님께서 이 가짜 목사들에게,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경고예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은 것을 아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경을 잘 아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 투영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꺼리낀 것이 있거나 고쳐야 될 것이 있거나 자백할 일이 있거나 그렇으면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설교의 목적이. 누군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종이 되는 것이요. 권신창이나 뭐 어떤 유병원이나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죄에서 승리하려면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고요. 성령을 통하여 몸의 형질을 죽이고 살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여러분 생을 주관하시면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거듭난 사람은 마귀가 건들지 못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듭난 사람도 마귀가 건드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이 회중들,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오늘 이 초청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주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